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지 이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리라,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불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가정이 고통스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던 그것을 경험했던 그 기간이 13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은 언제나 뒷전이고 불신하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머리 써서 사람 생각, 사람 방법으로 했던 그 기간, 물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갔던 그 기간 동안에 혹독한 교훈을 받죠. 하나님의 뜻 버려버리고 불신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면 고통이구나. 거기는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지냈던 세월이 13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을 때, 사례는 경수도 끊어져 버렸을 때,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때,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몸으로는 못해. 끝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자식을 딱 주면 사람들은 쉽게 얻으면 귀중함을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요. 어쩌다 된 거야.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 우리의 속성과 성향을 너무 잘 아신다. 속성과 성향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기다림이 도리어 은혜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애태움이 은혜일 수 있다. 이게 은혜. 그 당장으로 볼 때는 깝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약속하셔놓고 말씀에는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지체하시며 애간정을 높게 만들고 점점 힘 빠진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또 정부인을 통해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내 힘과 내 노력이 결코 1%도 남아있지 아니할 때 이제는 100%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돼. 이제 못해. 사라는 이미 여자의 구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다. 17장 1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제 똑똑히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너는 내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99세 때에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75세 때도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구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24년이. 24년의 기간은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넘어졌다가 또 성장하고 넘어졌다 성장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기간이 24년, 25년. 히브리서는 그 믿음, 로마서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치 아니했다. 의심했는데 왜 의심 안 했어요? 99세 때 했다. 99세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복해요, 자꾸.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시면서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 민족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켜요. 개명. 새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이라면 너는 높은 아버지여. 그런 뜻이에요. 높은 아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높은 것만 높은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무리,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세울 테니까, 땅도 줄 테니까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나와 너 사이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으라. 할례 언약. 표표를 베어서 기념으로 삼아라. 나는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15절 이하에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몇 번 하느냐? 8번 말해요. 8번. 8번이나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 이 언약의 주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 나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다. 이게 자기 선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루어 간다. 그러면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까지 머물러 있어야죠. 그걸 가리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게 순종.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기준을 정해놓은 곳까지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가는 게 순종이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순종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기 식대로 하는 순종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그걸 가리켜 성경은 순종이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명령하신 분은 왜 명령하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도우시는 성령.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그 뜻 받들어서 순종하고 사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녀로만 태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여기까지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죄 지으면 성령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요. 가만, 방망이질 하시면서 그 불편해. 부담감을 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죄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에 가깝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우시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순종의 길, 회복의 길, 구별되는 길, 이것도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거기에 나의 순종, 나의 열심,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아멘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의지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 주님 그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자, 믿음이 자라갔다 해서 가장 성령의 기쁨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성령의 기쁨, 성령이 계시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기쁨으로 원수를 용서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가느냐?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죽어주시고 영생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 너 용서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이렇게 승리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승리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변해갑니다. 이제는 그런 싸움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자꾸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뜻을 따라 자꾸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 체질이 개선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성장해 있느냐.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소위 말해서 좀 나의 마음에 안 들고 기준에 안 들어도 그것을 점점 승화시켜서 품고 섬겨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 성화의 길, 거룩하게 주를 닮아가는 길이라 이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으니까 자꾸 싸워요, 싸워.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당연한 성장의 과정이다, 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너 행위,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해. 뭔가 많이 지켜서 완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가 이루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 너도 이제는 헷가닥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99세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7장과 18장에서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세 명의 천사. 그때 하나님께 천사의 몸, 마치 사람의 몸처럼 오신 것처럼 천사의 무리 가운데 세 명 가운데 한 분으로 데오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가고, 한 분은 남아서 대접도 받고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받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째는 자꾸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은 내가 할게, 나는 반드시 이룬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만 신뢰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붙드는 훈련.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엘리야처럼 당장 시내가 말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잖아요. 까마귀는 주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숨구멍을 열어놨어. 날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어떤 도리가 없어. 기근이 심하니까 점점 말라가요. 한쪽으로는 나로 하여금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한쪽으로는 계속 연단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승리해야 합니까? 그때도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어도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사업이 안 돼. 직장이 안 돼. 미래 보장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생계가 막 걱정스러워. 이때도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돈 벌어야지. 밖에 나가가지고 먼저 액션을 먼저 취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일을 먼저 하겠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분, 소득이 소득되게 하실 분, 너를 복 주실 분, 은혜 주실 분, 그분을 먼저 믿음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 이 연단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갖고만 살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은 좋은 것 가지고 기뻐하지만 힘들면은 자꾸 힘들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에 빠져버려. 주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또 바라보면은 조금 진득하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요.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처럼 넘어졌다 이러죠. 넘어졌다 이러죠.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인생이더라 이거 인생. 결단은 두 가지로 결단할 수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채우신다. 개척을 해보니까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개척을 하며 깨달았어요. 삶을 통해서. 개척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목사로 있을 때는 월급이 나오니까 보장이 되죠. 개척할 때는 보장이 안 돼. 보장이. 누가 세부터 시작해서 생활비까지 다 책임져 주면 좋은데 그런 것 일체 안 해주잖아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1년 동안 주셨던 50만 원이 전부니까 월세부터 시작해서 교회세가 그 당시 80만 원입니다. 세가 1200에 80이요. 그걸 가지고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그 1000만 원도 내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주셨던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얻을 때도 그것도 월세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월세예요. 상가에 들어갔으니까 상가에 들어가는 그 돈도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개척을 하면 계산이 안 나와. 월세를 쩔쩔 매야 될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내 의지로 개척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모셔서요. 뭐라.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공간도 없고 할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막 개척을 사모해 갖고 할렐루야. 주님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결단 속에 하나 서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는 이것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삶은 남아있잖아요. 삶은. 달달마다 돌아올 월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이. 먹고 사는 건 고사하고. 그래서 개척하기 전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초등학생, 초등학교 이제 삐약거리는 애기들 불러 모아놓고 개척을 하면 이런 거 못 먹으니까 그때 피자하고 통닭 2개를 동시에 시켜준 게 처음이에요. 다 시켜주면서 이제 이거 먹고 아빠 개척하면 못 먹어야 못 살아. 고생 각오해야 되니까 실컷 먹어라.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한 겁니다. 웬걸요? 기웁니다. 괜히 걱정했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주마다 달마다 기적의 기적. 까마귀를 통해서 누가 계란을 갖다 놔놓고 누가 헌금을 갖다 놔놓고 누가 무명으로 뭘 해놓고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필요할 때마다. 교회 건물을 삽니다. 1년 만에.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누가 1000만 원씩 헌금을 해. 달마다. 선교 헌금을 100만 원씩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후였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 교회로 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로 올 때도 기적이에요. 기적. 다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니까 강사님 빼놓고 다 들었으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혔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하나님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번, 5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그냥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의심할 때쯤 되면 넘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 나타나. 계속 반복해. 약속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까 설명드린 첫 번째 이유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게라는 약속을 인식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이란 흔들리기 쉬운 존재라 이거예요. 흔들리기 쉬워. 12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서 불신하죠. 99세 때야 진정으로 믿게 돼.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한 출발이 100세 때부터 아들을 딱 낳고, 그리고 28장에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14년이 지난, 14년 15년이 지난, 또 그 후에 15년이 지난, 25년에서 15년이 또 지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석같이 믿어버리지. 이제 또 근데 또 지나가면은 또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 또 이렇게 넘어져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엎어졌다 이러졌다 하는 거라 이거예요. 엎어졌다 이러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지 않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너 실수했으니까 싫다. 반복해서 죄 지었으니까 네 믿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로 어떻게 하시느냐? 세워가시잖아요. 붙드셔서. 택하셨으니까. 차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니까 끌고 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야 돼.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워야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피곤해. 그래서 왜냐하면 넘어져서 오면은 맨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것이 고마워요. 회개하는 것은 쓸데없는 정죄감, 죄책감 속에 빠져가지고 왜 그랬을까 마귀의 참소에 빠져버려. 오히려 그것이 약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주님,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저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로 나를 가리우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줄로 주 앞에 나가야죠. 율법주의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끝까지 붙드셔서 세워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곳 믿음으로 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실패 안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주님이 실패 안 해. 그러니까 환경에 속지 말고 딱 서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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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고난 후에 축복이 임함을 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연약하오나 끝까지 붙드셔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